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십시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이 있고요. 그 성곽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동쪽에 양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들이 드나드는 특화된 장소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을 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든 치유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 환자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열매로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물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천사가 내려온다는 사건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극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소망을 품었지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조차 일상이 되어버리는 삶. 어쩌면 이 병자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희망,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어떤 희망은 희망만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상황을 이른바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좌절과 실패가 익숙해진 상황.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매너리즘과 불감증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중풍병자 앞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의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그들의 희망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라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나가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행동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어쩌면 중풍병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연못만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자기 자신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움직여 보세요. 행동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는다는 말처럼 이 지나가는 분의 한마디는 중풍병자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렬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의지에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급기야 그는 자기가 앉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을 찾았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으니까요. 얼마 후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죠. 만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덧붙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는 도전적인 말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또 다른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길은 너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시죠. 그리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순종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도전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먼저 결심하시면 됩니다. 죄짓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빅뉴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간, 그리고 그 사건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바로 그 대목에서 걸렸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네? 그 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했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 내게 오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듣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공격의 빌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니 당연히 신성모독이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까요? 예수님 먼저 자신의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증명을 다 끝내지는 않으시죠. 그는 사람들의 증언, 고백과 증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주목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증명하시고요.
또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의 내용과 결과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계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아의식을 갖는 것,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밖에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다른 사람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일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갖다 대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들을 참고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불편한 것,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존 지식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데스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38년 동안 그의 삶의 경험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고정관념, 전통,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로 하여금 질문을 통하여 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나오도록 자극하셨죠.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행동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도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 자신을 들여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베데스다 중풍병자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와 같은 삶의 대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8년의 삶에서, 무덤 속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무덤에서 깨어나 38년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